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소망이 되는 기적, 말씀이 용기와 확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힘,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린 삼손이었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자기 스스로를 결박시킨 삼손이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자만과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 앞을 볼 수 없어 결박당하여 동물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자로 스스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도 삼손처럼 나 스스로를 결박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더 가까이 오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삼손이 뭘 잘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머리털이 다시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사랑하셨고 그를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은 그간 블레셋인들을 작게는 수십 명, 크게는 수천 명을 심판했습니다. 물론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것에 항상 불만을 가져온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이제는 잡았고 희롱을 하니 파티를 엽니다. 승리의 축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자신들의 우상 다곤 신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신자의 독특한 위치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의 승리는 그러면 또 누구의 자랑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로 이어졌어요. 그 속에서 삼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주 부리는 곰마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의미심장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눈이 뽑혀 앞을 볼 수 없었던 삼손이에게 그 옆에서 자신을 돕는 소년에게 그 파티장에 가장 큰 대들목 기둥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해요. 사사기 저자는 그 파티장의 위층에만 남녀가 3,000명가량 있었다고 말해주니, 여러분 그 파티장의 메인이 되는 1층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건축물의 대들보는 또 얼마나 컸을까요? 삼손은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그 기둥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었던 걸까요? 삼손은 자신 안에 무언가 회복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29절 30절 같이 이어집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소리치면서 대들보 두 기둥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파티장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 바람에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삼손을 영웅화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으로 심판을 하기보다 자신의 눈을 뺀 이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그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의 흐름, 맥락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사사로부터 조금씩 영적 타락이 이어져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삼손이 그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기가 전반부가 사사들의 기록이라면 후반부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상을 말해줍니다. 내일부터는 그 타락상으로 이어지는데 삼손 사사가 그 연결고리, 어떤 연결고리예요? 영적으로 타락함이 이 정도다라고 말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삼손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복수, 원망, 분노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다시 회복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을 깨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부둥켜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의 필요가 없으셔요. 단지 피조물 된 우리와 이 영광을 함께 나누시려고, 동참케 하시려고, 함께 누리시려고, 사랑하려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함께하고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이죠. 삼손은 가까스로 마지막에 개인적 복수심으로 남아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확실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삼손처럼 나도 모르게 사용받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풍성하게 사용받아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워낙 컸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대적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상대 국가의 원수나 장수의 시체를 가지고 모욕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은 죽은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모욕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보내게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심판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이 파티장 연회장이 무너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은 여파가 블레셋 전체의 근간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형제와 가문이 무리 없이 삼손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지의 장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심판이 컸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사사 삼손의 인생 20년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영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이 사사기의 맥락을 기억하세요. 내일부터는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30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물려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간증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마침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함께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욕망,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고 내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사명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며 세우며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